텐데 전사님이 이 에코를 조금만 죽여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만족 중 여러 번을 거쳐보다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되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아들을 위하여 성령하여 내 제사를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스펠전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왔답니다. 목사님, 소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스펠전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했대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 두 번째는 그 일이 쉬워야 한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소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쉽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소명이 분명하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 부르심이 확신이 있는 부르심이라면 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분명하다면.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예화를 들었느냐면 사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 말씀이 나는 그 복음의 종이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전 인생의 내 삶의 의미가 오직 그 복음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런 바울은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지금 이 말은요,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 내가 무슨 결심이나 그런 것을 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여 따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먼저지.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그건 틀린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구원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어요. 그게 신학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풀이했어요. 혈통이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먼저 구원되기로 결정된 것.
그래서 그 구원된 자로, 이게 예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깊이 가면 사실 어려워요.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확신했는데, 여러분 그 확신을 언제 가졌느냐?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택정되고 결정된 것을 이미 알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사실을 안 거는 나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나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알고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젖 먹인 거 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린 그런 돌보심을 통해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린 그 시절 내가 엄마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돌보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안다고 그 사실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믿음 다음 분에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공문서를 들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으려고요, 그리고 죽이려고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말에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울을 부르신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때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불렀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은 나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린 이것을 이제 흔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말 잘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지금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또 이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요. 근데 그가 태어난 곳은 여러분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출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도 잘했고 헬라 문화권을 다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의 정통의 학문을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은요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양 문화를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다 결과를 보니까 내가 왜 길리기아의 다시오에 태어났는지도 내가 왜 헬라어랑 또 헬라의 문화를 다 접하고 내가 이미 벌써 그걸 다 마치고 있었는지를 이 바울을 아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실 이 사실조차도 다 몰랐어요. 그쵸? 내가 왜 길리기아의 다수에 태어났고 왜 그런 문화나 또 당대 최고의 신학적인 이 율법적인 모든 학문을 내가 다 학문을 했는지 그건 몰랐어요. 사울아 그때는요. 네,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내가 다수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헬라의 문화를 다 접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주님이라는 이 고백.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었는가를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미 이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나는 세상의 것, 여러분 가족하고 이 모든 것 의논하지 않고 주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 다 변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또 그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구원된 백성으로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런 사람은요, 환경이 조금 변해도 좌절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편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환경과 형편까지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소명의 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나의 형편이 왜 이 모양까지 와 있지? 왜 이렇게 저 바다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걸 보는 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내 학창 시절에 우리 가족의 변화, 어떤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일을 보냈는지,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그런 얘기를 차 마시면서 쭉 옛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옛날에 한 적도 있었지만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형편,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형편이 변해버린 거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모든 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는요, 솔직히 어린 시절 때는 왜 일찍 돌아가셔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을까?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길을 가면서 쭉 보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지금. 그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보면 이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또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변함없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더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복음을 주시고 또 그 직분과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이 내게 왔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 자, 우린 지금 계시록을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그게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베일을 벗겨서 그 안의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계시거든요. 뜻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말하자면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은 먼저 사도된 자들의 그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도들로부터 또 그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계시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나를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것을 다시 보면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라고요.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한 한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바울을 처음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그를 처음으로 인정해 준 교회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누구도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영성이 악독했거든요. 그런데 그를 인정해 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해 주려면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훗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바울의 글 어디서도 안디옥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어느 서신서를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나바가 나를 인정해줬고 안디옥 교회가 나를 인정해줘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사심의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 17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 17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모든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 이후에 주를 만난 다음에 자기 행적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한 말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로 여러분 가서 3년을 머물죠. 3년을.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만 사실 그 복음의 논리를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긴 만났지만 이제 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간 곳이 아라비아예요. 왜요? 거기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도 나오듯이 나의 나된 것은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고 또 이 갈라디아 서론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받은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분을 늘 어디에서나 또 어느 시점이든 간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길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실패를 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지난날의 그 세월들을 한탄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 까먹는 게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 쓰디쓴 아픔들이 그 쓰디쓴 고난들이 지금 오늘날 나를 만들게 한 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제 개인적인 예화를 들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일찍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왜 그때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고 더 일찍 공부해서 또 유학도 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이 말은요 내가 해봤다는 뜻이에요. 해봤다는 뜻. 그런데 나중에 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위기가 오늘날 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지난날의 그 후회스러운 그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자녀는 이러고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이런 어떤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뭐 반농담처럼 늘 하는 말인데요. 왜 부자들을 예수 믿기 힘들까요? 위기가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거든요. 불편한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이 수요밤에 누구도 나오기 싫어하는 이 시간에 열심히 일 끝내고 왔는데 주차할 것도 없이 해서 몇 바퀴 뺑뺑이 돌고 왜 여기까지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있고 그 은혜가 소실되어지고 또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이요 계속 이렇게 주일 수일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이 희한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불안하게 돼 있고 또 이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짧은 내 현재의 이 시점에 비춰지는 그 길만 보지 마시고 지난 날도 보고 앞으로 있어질 일도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